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가 95장 1절과 5절 찬송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복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그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아 주 앞에 우리가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신 주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할 바를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잘 분별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에 적용되어지는 복된 은혜 주시고 이로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 주님을 즐거워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살피는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것은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에서 어린 아이와 같다는 말이 뭘까라는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굴지 말라. 우리가 이런 말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아이가 칭얼대고 고집을 피고 떼를 쓰고 이기적이며 또 교정을 받으려 하지 않고 지각 없이 행동할 때 이런 등등할 때 우리가 애처럼 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의미에서의 어린아이 같은 자를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뜻일까요? 어린아이는
사실 쉽게 꾸질 수 있는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애는 약하고 또 반격을 못하죠. 그런데 묘하게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 어떤 의미에서냐면 스스로 강하고 스스로 높고 어떤 일도 자기의 주장을 펼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닌 것이라 이렇게 성격이 규정됩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어린이는 부모나 어른을 의지해 삽니다. 부모나 어른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부모와 어른을 자신이 돌봐주는 그 부모나 어른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특징과 그 관계성에 의해서 유사점이 어린이를 갖고 있는 겁니다. 또 어린아이는 자신의 필요를 부모에게서 받죠. 또 어른에게서 받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 나라에서 공급받아야 살겠다. 주의 나라만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영적 기근이요, 영적 목마르며 의가 없어. 의에 배부르고자 하는 필요. 이걸 어디서 얻을 것이냐는 것이죠.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그 의미가 잘 드러납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막아내는 것. 다시 말해 스스로 자기가 높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의도 내가 의에 부족하지 않고 내가 의를 내 스스로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인간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고요. 인간은 부패해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부패한 죄 아래 있는 인간이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 필요를 충족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지 않은 채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은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만든 것이지 스스로 구하여 또 취하여 또 값을 치르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어린아이 같지 않은 한 사람의 예가 이어져 나옵니다. 18절부터 30절까지의 주의 말씀입니다. 어떤 관이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할 리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부유하고 강하고 도덕적이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한 사람을 봅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자는 방금 읽었던 우리의 말씀 어린아이와 비교할 때 사뭇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정반대 위치에 있죠. 하나님 나라가 만일 무엇인가를 행하여 값을 치르고 산다 한다면 바로 이런 사람의 것일 겁니다. 부자관은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뭔가를 해서 값을 치를 것이 있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답을 주셨어요.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재산을 다 팔고 그 공로로 받는 것이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주님의 의도는 천국은 값을 치고 사는 것이 아님을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과연 관원은 이것을 따를 수가 없었죠.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주님은 거짓을 말씀하셨나? 아니 재산을 다 팔고 따르라. 그러면 하늘나라가 그에게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그러면 이 관원이 그걸 하지 못했는데 그럼 안 될 말을 주님 주셨나? 이런 생각도 들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정령ku 그가 진심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면 그는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너의 재산을 다 팔고 너에게 부족한 한 가지 그리고 나를 따라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여기서 주님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할 수 없는 일을 지적하여 보시고 말씀하신 거죠. 어떤 이는 모든 걸 다 팔고 따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죠. 주님, 우리가 모든 걸 다 팔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말했거든요. 베드로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걸 다 팔고 따를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죠. 물론 가난해도 또는 여유가 없어도 또는 부자여도 아마 재물의 차이가 없이 모든 걸 다 팔고 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이는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그럼 어떤 실제로 그걸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을 말씀하신 걸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에게는 이 관원이 모든 걸 다 팔지 못한 것처럼 베드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불가능한 일, 그것은 자기 성정을 고치는 것일까요? 급하고 판단 빠르고 나가는 일, 그러나 이내고 실수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성정, 아마 그런 것일까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다 하겠지만 어떤 일은 또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그자가 할 수 없는 일을 지적하여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천국은 모든 것을 스스로 선을 향하여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자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라고 말했죠. 그 자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킨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가능한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이 계명 주심의 의미를 전혀 왜곡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있어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드러내주는 거울과 같은 것인데 도리어 그 거울 앞에서 내가 얼마나 깨끗하냐라고 말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오해하고 오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는 네 재산을 다 팔아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므로 하나님의 계명 앞에 그가 죄인인 자를 드러내주기 위한 그래서 나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제가 주를 따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도록 이끄는 적용점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라면 다른 것으로 말씀하셨겠죠. 여러분에게는 무엇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에게는 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 외에는 제가 영생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서 큰 하나님의 계명 앞에 죄인됨을 드러내는 포인트는 뭘까요? 그것은 각각 모든 점이 다 그럴 수 있지만 강하게 드러나는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걸 지적해서 그 관원에게 말해 준 것이죠. 정말로 만일 혹시 그냥 가정해서 그 관원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구원을 받겠죠.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이 변한 마음, 예수를 따르는 그 착한 마음, 성령에 의한 감동의 마음이 그에게 주어지면 전적 헌신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데 자기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버리라는 말씀 앞에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말씀 앞에 모든 걸 버리기까지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근데 한 주님을 따라간다는 그 마음이 그 자신의 결단이 아니라 그를 변화시켜주는 힘과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여 우리가 나갈 때 어떤 이는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가는 참 훌륭하고 좀 놀라운 모습을 봅니다. 사도들의 모습도 있어요. 우리 그런 걸 다 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변에는 정말 정말 저 사람은 자신의 모든 걸 주께 드렸구나. 이렇게 싶은 훌륭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런 자는 주님 말씀 비추어 모든 것을 팔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도록 주께서 그 마음을 이끌어 주어 주님을 따르고 헌신하는 마음을 가져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따른 것이라 보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올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 이 자는, 이 관원은 바로 그러한 영적 원리를 몰랐던 것이죠. 계명 앞에 자기의 죄 있는 사실을 깨닫고 슬피울 때 주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 그를 영생을 주시고 은혜로 부어주시면 그 자의 마음이 변화된다면 아마도 그 자는 자기 많은 재산을 다 팔고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계명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적 출발이었습니다. 이자에게는 그것이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놀라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그 자의 주님을 따르도 변화시키는 은혜.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드리는 헌신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가능한 것이다. 우리도 각각 변화된 일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지만 우리들도 신자로 살아가는 변화가 있죠. 이런 변화를 우리가 왜 우리가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여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헌신이 있습니다. 변하죠. 여러분 내어드린 거예요. 그 부분에서 그 측면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드린 거죠.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주 앞에 내어드린 것은 아니겠지만 삶의 방향과 정황성은 여러분 앞에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는 거죠. 이 시간에 여러분이 주 앞에 모였습니다. 이 아침에 왜 주님 앞에 나왔죠? 시간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린 거죠.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주 앞에 내어드림으로 이 새벽이 경건의 시간을 가짐으로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여 여러분 마음을 바꾸어 주셨죠. 여러분 죄인 된 것을 깨닫고 주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용서를 받는구나. 용서를 받았구나.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능케 해 주신 거죠. 그래야 여러분은 지금 이 새벽에 여러분 마음과 시간을 주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경건은 내어드리고 있으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고 이 자체가 이미 상입니다. 이 자체가 이미 상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 팔고 주를 따르라는 명령 앞에서 우리가 어떤 영세 없는 공로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은 자에 나타난 그 삶이 있다면 그것은 전부 다 은혜로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또 다른 은혜의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의 이 말은 자신이 이렇게 했으니까 공로가 있어 영생이 우리에게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보이지만 사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벌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미 그렇게 변화된 그러한 삶의 헌신이 이루어진 자 안에 드려진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렇게 마음이 변화되어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른 자가 되어졌다. 아직은 듣고 깨닫고 배울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네가 한 가지는 알았으니 영생의 길이 내게 있음을 알고 주를 떠나지 않으러 오고 그래야 나의 제자가 되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네가 그런 면에서 나의 이 은혜를 입어 하나님 나라 앞에 헌신된 모습은 주께서 기억하신다. 더 놀란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버린 것이 있습니까?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 등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버린 것이 있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이 주장하지 않는 것이 있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열을 붙들고 있던 것들 가운데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린 것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합당치 않은 것은 버린 것이 있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둠은 버리고 빛은 주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주신 선한 것들은 주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것들은 내가 주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주께 드려지는 헌신 이것은 계명 앞에 내가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계명 앞에서 내가 죄인 된 걸 깨달을 때에 나오는 현상들이에요. 다 말하자면 중생자에게 주는 거죠. 말하자면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크게 격려하십니다. 그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그에게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고 더 나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받을 것이며 주께서 홀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나의 집이요 나의 부모요 나의 형제요 할 만한 신앙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영적 친교가 너에게도 주어진다. 너희는 고아처럼 버려둔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를 출석하여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와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가르친 자인 교회 목사를 통하여 아버지에게서 말씀을 배우는 어린이와 같이 그 교육의 훈도를 주의 말씀을 통해 받고 그 말씀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우리를 참으로 가르친 참된 선생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말씀의 배움에 터여 은혜의 각성에 터여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죠. 물론 이 말이 어, 세속적으로 생각해서 주 앞에 100만 원을 드리면 내가 여러 배를 받으니 그 몇 배로 내가 물질적으로 소득을 다시 돌려받는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의 흐름 안에 주고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가르침을 욕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훗날에 주님께 베푸실 칭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와 함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동행 은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받고 또 여러분 이미 신앙 경험 안에서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슬프고 고난 많은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예수 믿고 따라가는 일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주님을 결심하고 따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셔야 주께로부터 받는 것이 은혜로 받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사실 전부죠. 우리의 시작은 예수로부터 또 예수님에게로 알파와 오메가신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주님 같은 기도를 우리 기도로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